예수님의 공생의 첫 해와 그 기간에 하신 일들에 대해서 복음서 저자 중 하나인 마가는 다음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들이 선한 일이 올 때라고 가리켰던 그 해의 시작이고, 약속과 비유, 예표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의 나타남과 완성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을 선지자들은 때로 끝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때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때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부르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탄생부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설교부터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사도들이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 역시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마가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한 뒤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요한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보다 6개월 앞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사역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되고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새로운 고백의 단계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의 교회와 몸으로 연합해야 했습니다. 요한의 교리와 설교 속에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받아들이는 율법의 문자적 교리와는 다른 경향과 특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교리와 율법은 모든 이에게 행위를 가르치고 그 행위를 정확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나 요한은 율법의 행위를 통한 모든 의를 부인하고 회개하며 마음을 새롭게 할 것, 뒤에 오실 이를 믿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 계명이 주어지고 새 교회가 세워지며 행위를 통한 의롭다 하심을 부인하고 믿음과 회개의 교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의 미명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샛별처럼 발그레하게 물드는 아침 하늘처럼 동력 하늘에서 솟아오른 의의 태양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요한은 금욕과 자기 부인 속에서 우리의 본성을 침노하며 거칠지만 단단한 초석을 놓았습니다. 성경에는 요한이 기적을 행했다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요한은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선한 행위들은 기적보다 더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일깨웁니다. 콘스탄틴 황제 시절 한 군인과 파코미우스 수도원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부대가 필요한 보급품이 떨어져 거의 아사 직전에 이르자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선심을 베풀어 그들을 아낌없이 도와주었습니다. 군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값없이 자신들을 도와주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관대하고 자선심이 많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오직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로 고백한 자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군인들은 그들이 믿는 종교의 탁월함을 확신하고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다는 일화입니다. 나는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기도와 묵상, 사랑,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하고 전하는 합당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요한은 때로 설교에서 사람들이 처한 상태에 따라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요한은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경건하지 못함을 날카롭게 꾸짖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드럽게 주의 곧은 길이라고 부르는 의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설교와 세례를 통해 요한은 사람들의 심령을 메시아와 복음의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이끌었습니다. 요한의 설교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로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여는 서문과 같았습니다. 이것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설교의 가장 일반적인 초점은 회개였습니다.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 타작 마당에 있는 키, 불 속에 있는 쭉정이. 요한의 입은 그의 옷만큼이나 거칠었습니다. 완고하고 고집센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닫고 예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화려한 말이나 눈에 보기 좋은 조건들은 거듭남을 열기 위한 서문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만일 인간의 마음이 계속해서 올바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반대와 이해도 없이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은혜를 위한 방을 마련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부패함을 찌르는 침노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 위대한 길을 예비하는 자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언덕을 무너뜨리지 않고 계곡을 평평하게 메우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대로는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회개의 사자가 앞서 길을 닦아 놓지 않은 어떤 영혼 속으로도 들어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은 요한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역시 똑같은 교리를 똑같은 말씀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복음을 설교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교리를 설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 설교에서 우리는 다음의 두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의무이고 두 번째는 이 의무에 대한 동기입니다. 첫째로, 의무는 회개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율법은 회개에 대해 엄격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참되고 철저하며 완전한 회개가 복음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의무를 행해야 할 동기는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을 이해하는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 따라 천국의 의미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 천국은 영광스런 다른 세상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말 속에도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이 세상에 대한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 천국은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해됩니다. 회개하라. 이제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마지막 호흡을 내쉰 뒤 소멸되고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을 취할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요 메시아로 고백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 당신도 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즉 회개하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때로 천국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잔혹함과 폭정으로 온 세상을 뒤흔들고 지배한 이 땅의 나라들과 맞설 나라입니다. 이것에 대해 다니엘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나라가 바로 은혜의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외적이고 영광스러우며 화려한 나라를 꿈꿨습니다. 이제 요한은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때로 천국은 복음에 대한 설교 혹은 은혜의 나라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설교로 이해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 여러분이여,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이루어진 계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때로 천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해됩니다. 천국이 온 열방에 선포되고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주목해서 보십시오. 나는 단지 그것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온 열방 중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회개의 교리와 실천을 유대인들에게 강력히 요구하기에 얼마나 합당하고 열매 맺는 주장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부르심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회심이 유대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거부당하고 내쫓김을 당할 거라는 것을 입증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까? 천국을 영광의 나라로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영광의 문 앞에 영원한 세계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태양이 한 바퀴를 다 돌기도 전에 우리 영혼이 영혼들의 세계에 있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모이고 모든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늘의 마음과 생각을 품은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위대한 은혜의 신비가 점점 더 많이 계시될 것입니다. 사도의 말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에 은혜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세대를 위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빛을 보지 못했던 은혜를 말입니다. 나는 나중 시대를 위한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다가올 시대에 계시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온전히 담아놓은 창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회개해야 합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시되는 것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에게 이끄는 길이고 동기입니다. 마음을 교만히 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고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